11장 다 펴셨으면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고개를 드시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화면에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지도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너무 작죠 글씨가. 네. 감사하네요. 확대도 되시고.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지도입니다. 가나안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요. 요 사해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갈릴리까지, 갈릴리, 사해바다 여기 있는 요 선 있죠. 보이세요?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그 신명기가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이제 지금은 여기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요르단. 그래서 여기가 아르논강, 그 다음에 야복강, 그 다음에 야르목강, 야르목, 야복, 아르논. 아르논 골짜기는 지금도 요르단에 관광을 가면 중요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했다.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날 의태어 의성어 제가 착각해가지고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죠, 그죠? 되어진 모양을 가지고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장면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강을 건너면 백성들이 거리를 2000규빗쯤 두어서 이렇게 뒤따라 건너라. 건너면 강이 이제 이 요단강이 우리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모맥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거든요. 그 계절이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도를 저 위로 더 여기 헤르몬이라고 하는 헤르몬 산에 여기가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근데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요 헤르몬 산이 1년 내내 눈 덮인 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헤르몬 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기후적으로는 온난한 기후지만 지중해성 기후지만 여기 갈릴리에 사는 고기는 냉대성 고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르몬 산에 차가운 물이 내려와 가지고 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다 여기가 이제 바다 호수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사계절 차갑게 하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쪽에 지중해 있는 지중해 쪽 여기가 바다거든요. 지중해 쪽에 있는 바람이 이렇게 밤에 낮에가 아니라 밤에 이렇게 불어오니까 요 갈릴리 바다가 식어요.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냉대성 고기들이 낮은 곳으로 요 바닷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나와 있으니까. 고기 어족이 냉대성.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 왜 밤에 잡았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이쪽이 이제 다 뜨거운 중동 바람,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를 데워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낮에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물이 덜 식은 냉대성 고기니까. 그래서 낮에는 어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바다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이 요단 강이 그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여호수아 앞부분에 1, 2장에서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때가 제일 많을 때인데 하나님이 건너라. 그 순종해서 건너죠. 그래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길갈. 여기 길갈. 네. 여기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도망갔다, 사라졌다, 굴러갔다, 길갈 했다. 네, 여기 길갈이에요. 그래 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시죠? 뭐 명령하셨었는데, 아유 이게 지금 적군 진영에 왔는데 우리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났는데. 그렇죠, 할례. 역시 여왕님께서 우리 그 이명자 집사님이 카톡방에 네임명이 뭐냐 하면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 이제 할례를 받고 며칠 뭐 거의 뭐 3, 4일 이상 그죠? 군인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이거 그 통증 사라질 때까지 누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여기 지금 아라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금 이 히브리어 발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죠. 여리고를 이제 우리가 점령했던 이야기 앞에서 그죠? 그 점령할 때 막 그냥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이겼죠. 대답 좀 잘해봐 주세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근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당시에 10만 명가량이나 사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성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그러니까 길갈에서 여리고로 오고 여리고에서 아이로 갔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애들 장난 같은 성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데 이 아이성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들이 다 올라갈 수고할 필요 있냐? 조금만 올라가자. 그랬다가 아주 큰 코 다쳤죠. 그런데 군사력 때문에 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여호수아야, 너희 가운데 죄 문제 있다. 그래서 아간, 제비 뽑았죠,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자기 텐트 바닥에 숨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 전쟁에 지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면 너희가 깨끗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고 7장, 8장, 9장 오면서 요 아이성에서 남쪽으로 여기 예루살렘 나오죠. 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5개 부족, 여기를 남부,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라 그럽니다. 남부. 그리고 오늘은 요 가나안 남부서부터 요 바닷길,
요 위쪽으로 이렇게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나안 여기를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이제 조금 줄여 보세요. 아니 이렇게 지도가 작게 나 더. 자, 이 가나안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요 가나안 전체, 요 가나안 동쪽에도 그 므낫세 또 뭐죠? 두 개 반 지파가 남아 있겠다 그랬죠. 또 어디 지파죠?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므낫세하고 예? 뭐 하여튼 그 지파들이 남아 있겠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지파들도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을 좀 확대시켜 봐 주세요. 요 부분.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은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예. 물론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명 이름은 플레셋, 요게 팔레스타인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 블레셋 지역, 근데 여기가 지금 다 가나안으로 정복해야 마땅한 그 지역인데 여기에 기억하세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아스글론, 요 지역들이 블레셋의 지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역이 된 이 땅들이, 이 블레셋은 원래 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해변가에 정착한 족속들인데 원래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 주변, 그러니까 요 남부 이집트를 포함해갖고 이쪽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요 블레셋 사람들이 최초로 철기를 사용합니다. 철기. 그러니까 철기 문화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 가면 골리앗하고 다윗 싸우는 얘기 나오죠. 근데 다윗은 뭐 들고 싸워요? 돌 들고 싸우죠. 근데 골리앗은 뭐 들고 싸워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죠. 창과 단창을 뭐로 만드냐 하면 철로 만듭니다. 철기. 근데 다윗은 돌로 싸워요. 석기. 철기와 석기의 충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재밌다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여기 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 5개 부족이 이쪽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가 요 야르뭇, 게셀, 에그론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요쪽쯤 예루살렘 여기가 기브온이거든요. 기브온, 예루살렘, 기브온. 그래서 요 기브온에서 요쪽에 있는 게 야살론 골짜기예요. 아얄롯.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제 태양아 멈춰라 했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아둘람.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굴 많다는 그 지역. 여기가 다 거기예요. 5개 부족들을 쳐서 멸망시킨 그 지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을 같이 한번 가보시죠. 11장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지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11장은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북쪽. 지도가 없어졌네요. 가나안 북쪽을 정복한 예루살렘에서 이쪽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데 북쪽과 바닷가길을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 요 바닷길 쪽과 북쪽을 점령해야 되는 숙제를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 그러니까 북쪽 산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북쪽으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긴네렌 남쪽 아라바, 아까 거기 남쪽 아라바, 거기까지 평지와 서쪽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네, 다 덤벼 이거죠. 다 덤벼.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나안에 남은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셔요.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일 이맘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몰살시키시겠다. 그래서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은밀히 그 사람들을 그 적진에 침투시켜가지고 발에 그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8절. 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냐 하면 그 6장, 그러니까 여리고서 6장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 8장과 9장, 물론 이제 그 8장에서 그들이 죄 문제 해결하고 9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그 남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 오늘 11장은 여러분 가나안 전체 지역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절 한 절만 오늘 좀 22절 23절 해야 되겠네요. 22절 23절. 자,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여호수아 네, 됐습니다. 우리 거기 남아 있는, 그러니까 다 정복하고 진멸하고 다 했는데 남아 있는 곳이 어디가 남아 있대요? 가사, 가드, 아스돗. 한 번 더 그림을 보실까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가 가사예요. 가사. 보이세요? 가사. 그 다음에 가드. 여기가 가드예요. 그 다음에 아스돗. 여기가 아스돗이에요. 오늘날 요 지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가자. 요게 바로 가자 지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사, 가드, 아스돗 다 정복했는데 여기만 남았어요. 오늘 22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 12장 그 뒷 부분도 정복한 그 이야기들이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제 11장까지는 다 정복했어요. 남부 지역, 중앙 지역, 북부 지역까지 다 정복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다 그랬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정복을 못했어요. 어느 날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42.195km를 막 여러 선수들이 같이 마라톤을 다 뛰었어요. 저도 대학 다니고 할 때 막 학교에서 무슨 축제 기간에 체육대회 하면 우리 과 대표로 마라톤 나가서 제가 뛰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42.195 마라톤을 다 뛰고 난 다음에 우승한 선수가 막 감격스럽게 꼬린 지점에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스포츠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오늘 코스가 좀 험했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막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옆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코스는 그렇다 치고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갈증이었습니까? 아니면 근육의 경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코스의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숨을 헐떡이고 안정을 취하고 뒤로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던 이 그 선수가 그 기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 속에 들어와 있는 조그마한 모래 같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 뛸 때마다 이 발바닥에서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이렇게 신을 벗어 보니까요, 요만한 모래 하나가 움직인 그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요 막 힘을 내고 기도하고 이거 극복하려고 이기기가 쉬워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문제들, 뭐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이걸 문제라고도 잘 생각하지 않는,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질투하는 마음이 자주 생겨. 이거는 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해놨는데 영적으로 뭔가 좀 기도가 되려고 그러고 부흥하려고 그러고 내 심령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 지체를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또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개인만 아는 나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거를 못 이겨. 그런데 나만 알아. 영적으로 나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 넓은 지역, 막 태양까지 머무르고, 막 그냥 그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야 이거 전부 다 우리 밥이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가사, 가드, 아스돈만 남았더라. 가드, 가사, 아스돈. 바닷가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들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뭐 다 정복했는데 이까짓 거야 뭐 무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거 나중에 천천히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남겨둔 이 세 지역, 요 세 지역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사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성경 읽어주시는 분만 빨리 찾아서 좀 읽어봐 주세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냥 거기 여호수아 11장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잠깐 한번 갔다 오죠.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어디에 가서? 삼손이 어디 갔어요? 가사에 가서 가사에 내려갔어요. 가사에 가서 뭐를 봤어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에요. 삼손의 엄마 아버지가 거룩하게, 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태고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 태어날 거야. 근데 너는 그 아이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워. 그런데 안타깝죠. 여호수아의 때에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요 가사 때문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았고 유혹을 받아서 그만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는, 아마 사사들 중에 제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방탕하고 술 마시고 여자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은혜들을 그만 이성 문제 때문에 홀딱 쏟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가사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적 유혹. 아마 여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유혹이 더 커요. 성적인 유혹. 근데 여러분, 이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신발 속에 있는 모래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아픔이 됩니다. 가사, 성적 유혹.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가드 한번 가보죠. 가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이 가드에 나중에 거기 여호수아 11장 거기에다 가드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납니다. 골리앗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사람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수시로 괴롭게 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존재입니다. 두려움. 그의 힘, 그의 덩치, 그의 어떤 위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뒀었어요. 후대에 다윗 왕 때까지 이 블레셋의 거인들 때문에, 나중에 그 블레셋 사무엘 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거인들 이야기도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갔는지 혹시 아세요? 5개. 우리 확실히 아동부 교사들이 잘 아시네요. 5개. 근데 왜 5개인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거 딱 던졌는데 안 맞으면 두 번째 거 던지려고 5개 가져갔겠죠, 그죠? 아닙니다. 골리앗의 형제가 5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때려잡을 때는 내가 여기 지금 가드에 있는 거인들을, 그러니까 유명한 거인들이에요. 군대 장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게 만드는 그 장수들 다 때려잡을 수 있다, 다 때려잡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5개 들고 간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에 나와요. 제가 그때 본문이 등장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가드, 거기서는 어떤 모래 같은, 우리 발에 모래 같은 아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요? 두려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아스돗. 아스돗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말씀도 그 사무엘 상하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아스돗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전은, 다곤은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다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은 우상의 상징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의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인 거죠. 그게 만약에 세상 염려면 그 염려가 우상인 거예요. 아유, 저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떨 때는 형태가 있지만 어떨 때는 형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아스돗의 유혹이에요. 3가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사에는 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성적 유혹. 그 다음에 가드에는요 두려움. 아스돗에서는요 우상. 요거를 남겨두고 말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고두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이게 장애물들이에요. 다 정복했습니다. 남부도 중앙도 북부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남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 나는 수시로 교만해. 근데 그거를 정복을 못하고 있어. 나는 수시로 이 성적인 유혹에 자꾸 넘어져. 그거를 잘 정복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죄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작은 어떤 부분, 나 스스로는 요거 가지고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지체와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드세요? 힘내세요. 좀 담대해지세요. 아니 왜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자꾸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지?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래알갱이구나, 가드구나, 가사구나, 아스도시구나. 이거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긴 만큼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세요. 연약함을 이기세요. 유혹들을 이기세요. 이겨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요거만 꼭 좀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남겨진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것을 우리가 남겨두지 말고 잘 이겨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